오늘은 부활절 제 5번째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매일을 살아가시며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안에 더욱더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가정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면 항상 큰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 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면 어떻게 이 어려운 성경 말씀을 잘 쉽게 전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배에 참석한 여기 수준이 높으신 성도님들께 어떻게 이 어린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지 항상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고민 가운데 묵상을 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특별히 새로운 5월의 첫 주를 시작하면서 어린이 그리고 어른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저희에게 주님 안에서 바람직한 가정을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정, 바람직한 가정은 먼저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자녀와 부모가 서로에게 맡겨진 규칙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 가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주님 안에 있는 화목한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다른 가정들과 큰 차이가 없는 보통의 가정, 일반적인 가정이라고 느끼십니까? 성경은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도 결국 주님 안에 있을 때, 오직 주님이 세우실 때만 큰 복과 은혜가 임한다고 강조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란 어떠한 모습일까요? 곧 나의 가정, 우리의 가정이 진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깨달아야 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 오늘 저희에게 주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는 말씀에 따라 주님의 가정을 세우기 위한 첫 발걸음은 곧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에 있음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이 첫 계명이라는 말로부터 저희는 한 가지 중요한 구약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에 나온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먼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은 바로 10계명의 5번째 계명으로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이것이 첫 계명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처음으로 지키고 실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첫 이웃관계,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첫 단추, 이웃과의 관계인 이 첫 단추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리고 유일하게 10계명 중에서 이 계명을 지키면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며 장수와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유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공부하는 법, 잘 사는 법, 성공하는 법 등을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첫 계명으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계명에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가장 첩제된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는 큰 비결입니다. 요즘에 가끔 TV 프로그램 또는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보다 보면 금쪽 같은 내 새끼나 또 자녀 양육 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를 가끔 보다 보면 가장 속상하고 불행한 가정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자녀의 개인적인 아픔, 질병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자녀가 자신을 낳아준, 길러준 엄마 아빠를 때리고 욕하고 반항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원인이 부모에게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자녀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되고 행복한 집안의 모습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의 비결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는 지금 말씀을 새겨들어야 할 당장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저희 모두는 현재 살아계신 부모님의 자녀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의무를 끝날까지 지켜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흔히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첫 계명을 지켜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때서야 비로소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에서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앞서 저희가 보았던 말씀들이 자녀들의 입장에서 해야 될 규칙을 보여준다면 방금 주신 말씀은 부모들의 입장에서 지켜야 될 의무,
규칙을 말씀해 주십니다. 곧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기 전에 그것의 전제로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는 이 성경의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성경 원문에 따르면 여기 에베소서에 나온 노엽게 하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할 때 이 노엽게 하다라는 뜻은 비합리적인 요구, 권위의 남용으로 다른 사람을 분노케 하는 것에 그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리고 성경은 앞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서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순종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녀의 주체성과 행복을 결코 부모의 압제나 폭력에 의해서 무마하거나 없애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이러한 성경적인 가치관, 사랑이 전제되어야만 그제서야 저희는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를 제외하고 몇 분 부모님들께서 앉아 계신데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어리고 때론 뭘 모르며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래도 한 존재로서 존중히 여기시며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곧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의 자녀들을 노여움으로서가 아니라 존중과 사랑 속에 주님의 성숙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본적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약 성경에서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다라는 뜻은 항상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연결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성숙, 더 풀어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난다 라는 이 뜻은 무엇보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양육시킨다는 것은 곧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지식이 차고 넘쳐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때에 맞는 세상의 중요한 것들, 좋은 것들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본받아 자라나도록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리고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곧 나 자신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나를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주고 섬기고 높이는 삶,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 어떠한 훌륭한 인물, 연예인, 유명인, 유행을 배워 그들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앞으로 이 자녀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보다 남을 위해 내어줄 줄도 알고 타인을 섬기고 사랑하고 자비를 행하는 자녀가 되는 것에 꿈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오늘 저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은 원래 그 전장인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과 함께 이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독일어로 하우스타펠이라고 해서 성경에서 가정생활에 대한 규범이라고 불리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보았던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의 모습은 어쩌면 너무도 이상적이어서 현실에선 지키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신을 낮추고 서로 사랑하는 것,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는 것은 말은 쉽지만 실현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제가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5장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본을 보이셨다 라는 것을 믿고 이 믿음 가운데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죄인 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결코 다른 상대방이 그 누구일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는 결코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께 비추어 볼 때 나 스스로는 절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 라는 이 말은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받는 사람에서 반대로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영어로 인버전, 즉 반전이 있고 변화가 생겨난 것을 말합니다. 이 변화가 생겨날 때에만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라는 말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쉽진 않겠지만 주님께서는 먼저 원수를 사랑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은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 가는 그 가정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녀와 부모를 사랑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비밀을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가정 속에서 먼저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약속의 복을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인 되시는 이 땅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어린이날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이 되면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이 가득하곤 합니다. 저희 교육부에서도 오늘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녀들을 위한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을 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말씀에 따라 주님이 세우신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세우신 가정은 먼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첫 계명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존중한 가운데 예수님의 교훈으로 성실히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먼저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시편 128편 3절에서 4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주님의 복된 가정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